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께 대해서 욕하고 비방을 했는데 나중에 한 명은 돌이켜서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운명하시기까지의 시간이 6시간쯤 되기 때문에 이 두 강도는 그 6시간 그 짧은 시간에 영원한 자기의 인생 진로와 결과가 갈라진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살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멸망하는 자 한 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앞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투로 봐서 신앙적인 면에서 상당히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 편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혹시 만에 하나 자기가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 죽음의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혹시나 모면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든 간에 세상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든 간에 구주 예수님을 대적해서 비방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목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구주 예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가 강도짓을 해서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구주께서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그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일, 혹시나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죽으면 다 그만인데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강도가 있습니다. 상황이 동일한데 이 사람은 돌이켜서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동일한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두고 이 강도는 그 짧은 순간에 무서운 멸망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죽음과 심판을 앞두고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바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뜨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무궁한 세계를 직면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무궁 세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의 세계이든 불못이든 여하튼 영원한 세계를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죽든지 몇 십년 후에 죽든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한 경점과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을 살았다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강도는 구주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욕했으나 후에는 돌이켜서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한 강도는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하자 그 사람을 꾸짖어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영원무궁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봤을 때 그는 지금까지는 그처럼 악하게 살았는데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그는 예수님 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양심이 얼마나 귀한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도 세상의 일, 자기의 세상의 욕심,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양심을 다 가린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멸망하는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행위와 상관없이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격한 순서를 따져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꾸짖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 우리 예수님 편을 택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과 인생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심판을 생각하고 구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는 벌써 거듭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든지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 편을 택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는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 진리를 잘 아는 것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영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아주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태어나는 데는 그 사람이 강도든 도둑이든 가늠하는 사람이든 일생을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성령께서 영을 다시 나게 하십니다. 영이 거듭나게 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 편을 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심령은 영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가리키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에 자꾸만 너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빈털털이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취해야 된다.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가난한 상태, 벌거벗은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영이 자꾸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자꾸 받기 때문에 마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요. 하늘나라를 그처럼 배척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영이 거듭나자 자기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좋아요. 천국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흔히 그냥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그냥 예수님 편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지식으로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적대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고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 그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영원무궁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가 뭐를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구주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 편에서 그저 악한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자꾸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일이 좋고 하나님 찬송 드리는 것이 그처럼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로 영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냥 자꾸 좋은 것입니다. 이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의 진리를 표현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진리를 자기 지식으로 잘 깨달은 사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성령 감동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좋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지식은 뒤따라 나오는 나중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그 감동을 계속적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천국을 질러가는 백성입니다. 지름길로 천국을 예비하는 백성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길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심판을 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니 성령을 따라서 거듭난 영의 감동을 따라서 영원무궁 세계를 바라보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이러면서 아주 깜짝깜짝 기고만장한 사람들 자주 눈에 띄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봤을 때,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직시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주님을 모시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거룩함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증언하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딱 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과 어긋난 행동이나 성품을 자꾸만 고쳐 나갈 수밖에 없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는데 생명의 측면에서 서게 되면 재물과 영광은 두 번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재물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영원한 재물, 영원한 영광이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판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벌거벗은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거짓말 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바라보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했습니다. 항상 죄인은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 내 잘못은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기의 무섭고 더러운 죄악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죄를 버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는 악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생각해서 자꾸 회개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잘한 것 같은 몇 가지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이것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선인으로 사느냐 악인으로 사느냐 하는 그것은 자기의 행태를 돌아보면 됩니다. 너희 소위를 돌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바 우리가 잘한 것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사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으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밖에 나타나질 않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따라다녔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합당하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의를 행하고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행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내어놓고 나의 소망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구나.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변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인생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으로 좋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잘못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외에는 이미 저질러진 모든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쌓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한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인생은 다 끝이라 여기고 내 주먹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눈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귀하고 귀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그냥 눈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아니한 사람들, 이 강도들처럼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해주기를 바라십니다. 역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하기만 하면 천국 낙원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의탁할 존재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강도들 바로 옆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함께 계셔서 마음을 열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강도가 영광의 초소로
소속이 옮겨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 오는 그 누구라도 내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멸망하는 것은 그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한 강도는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낙원은 천국인데 신천신지에 실제 사람이 배치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고통을 받으면서 대기하는 불신자들의 장소입니다. 지옥이 끝이 아니고 낙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이 피조세계를 초월하여 어디든지 계십니다. 낙원에도 계시고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강도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짧은 기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돌이켜서 주님 편에 선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늘 주님 편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느냐, 이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강도는 구원을 얻었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자기가 심판을 준비한 것입니다. 짧은 순간에 강도가 그처럼 거듭난 사람으로 성도로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편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악을 대적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남은 기간 동안에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강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허락된 육신의 생명 기간 몇 시간 안 됩니다. 그것이 1시간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6시간은 넘지 않는데 짧은 시간입니다. 그에게 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생각,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물로 받은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옹호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얻은 강도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시간도 많지요. 건강도 있지요. 재물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많은 인간관계와 물질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와 얼마나 많은 재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또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편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서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해서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를 행하고 하늘 소망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남은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들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다 들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강도가 주님 가시는 그 길에서 편승해서 바로 그 시점에서 가진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